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오늘 유치부도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읽는 것을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따라해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결단, 렘넌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도시에서 처음 부르시면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얻게 될 거야.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축복과 함께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언약적 축복, 그리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언약과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렘넌트가 오늘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질문해 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진짜로 믿는가? 렘넌트들이 질문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 못 믿었거든요. 렘넌트들도 지금 우리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너는 237 치유 서밋의 너는 지도자야. 너는 시대의 제약막을 렘넌트야. 이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렘넌트 진짜로 그 언약을 믿어요? 생각해 볼까요? 렘넌트 진짜 그 언약을 믿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정말 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있는 렘넌트도 되게 많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됐는지를 함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했었어요.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기 고향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이런 죽음을 보면서 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떠나게 됐죠. 근데 떠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형의 자녀였어요. 그 우상 숭배하던 도시에서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죠. 불쌍하잖아. 이 어린 것도 아니야. 사실은 청년이었는데 이 롯이 혼자 있으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가 키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조카 롯이라도 데려가서 내 자녀, 이 양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키워야겠다. 어차피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가서 내 양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점점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과 이 조카 롯의 종이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툼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카 롯을 데려다가 키우면 이 불쌍한 친구도 도와주고 나도 자녀 삼아서 아들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좋고 이런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와 안 맞았을까요? 이 생각이 뭐와 안 맞지? 뭐와 안 맞아요? 이 좋다고 하는 생각, 조카 롯을 혼자 놔두지 않고 잘 챙겨주고 또 어차피 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내 아들 삼고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뭐와 안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나? 이거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은 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불신앙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생각이었죠.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처음 이 타이틀 이름이 왜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 응답이 없어요. 렘넌트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불신앙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렘넌트 중에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라고 했을 때 뭐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신다는 진짜 그 언약을 나는 믿고 있나? 그걸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었을 때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또 불신앙하고 조카를 데려왔을 때 그 조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시간, 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선택하는 기로에 선 거죠. 뭐를 선택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겠어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카 롯을 불러서 지금 나와 너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 계속 싸움만 일어나니까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근데 헤어지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너가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를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조카 롯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전체 땅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살기 좋고 괜찮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노아가 입을 벌리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죠? 잠시 후에 재앙이 임할 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재앙이 보인 게 아니라 너무 괜찮아. 사람이 살기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도시야.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딱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랩넌트들이 잘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랩넌트들이 항상 갈등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게 돼버리면 양보하기 싫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되게 많아. 네, 랩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항상 랩넌트는 뭐를 선택해야 되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랩넌트의 선택이에요. 랩넌트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택하면서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 너가 갖고 싶은 곳으로 다 가져.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나는 너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걸 할게. 다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대로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조카 롯을 보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택하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 언약 불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조카 롯을 데리고 이거 있는 거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눈을 들어서 동, 서, 남, 북 다 바라봐.
전체 땅을 다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 사람에게는 모든 걸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렘넌트들, 사람에게는 모든 걸 양보해도 돼요. 뭐 하나 빼고 하나님의 언약만 빼고는 다 양보해도 돼.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모든 걸 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앙이 와서 다 무너졌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재앙이 말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렘넌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걸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거 양보를 못해서 계속 싸우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렘넌트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언약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모든 걸 양보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장받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마지막 세 번째,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한 가지를 질문을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거를 질문했잖아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기억하나요?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갖나요? 안 갖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렘넌트들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이 딱 나와요. 단을 쌓았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말해요. 예배 또는 삶의 기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삶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됐어요.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삶에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때는 다른 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지? 왜냐? 우린 자꾸 까먹으니까.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시간 단을 쌓으면서 뭐 한 가지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후손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렘넌트도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시작될까요? 언약을 확인하는 이 예배와 삶의 기도가 회복될 때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주일날 와서 여기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한빈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돼. 나에게 주신 언약 확인해야 돼. 우리 현우가 월화수목금토 지금 우리 설 연휴 중에 있죠. 내일까지도 연휴지만 그 평상시의 삶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뭐 하는 거냐?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확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언약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엄청난 힘이 생겨요. 이거를 영적인 힘이라고 하죠.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진짜 언약이 확인되면 행복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막 노예로 팔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 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기도였거든요. 왜냐? 그때 언약을 확인하면 너무 행복하니까. 힘이 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여러분을 속이는 모든 흑암은 두 손 들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행복한 시간이고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밋 타임이라고 하시죠. 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선택하는 결단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기도 시간을 결단했어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는 기도 시간을 결단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역이죠. 여러분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미래 50년의 주역이에요. 전사님이 이번 한 주간 잠깐 이제 한빈이랑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빈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2030년에는 몇 살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한빈이 몇 살이라 했지? 87세? 2030년에? 한빈이가 2030년 때 2030년 때 한빈이가 17살이에요. 근데 이 17살이 되게 의미가 있는 나이인 게 요셉이 언약 잡고 딱 그때 노예로 갔을 때가 17살이에요. 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에게 딱 선발했을 나이가 그때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 한빈이가 딱 요셉 나이, 다니엘의 나이가 딱 되는 그때 2030년이 시작이 돼요. 우리 수아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려나? 25? 25? 아, 25.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역인데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엄청난 영적 문제 시대,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할 만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시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한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그 결단이 뭐냐?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총 정리된 언약이 뭐냐? 지금 나오는 망대, 여정, 이정표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언제 가지면 가장 좋다고 하셨죠? 아침에, 낮에, 밤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각자 했겠지만 되게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번 2월 12일 맞죠? 이번 2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맞죠? 맞나요? 아니 13일부터 15일이죠. 13일부터 15일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2박 3일 동안 같이 합숙합니다. 합숙.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교회 차도 함께 탈 거고 또 다른 성도님의 차도 함께 탈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다 지워져 버렸네. 어린이 수련회 때 매일 아침마다 함께 777 기도하는 적용 같이 하고 낮에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 바꾸는 거 같이 도전할 거고 밤에는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노아 뭘 결단하면 될까요 오늘? 맞아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그거를 우리 랩런트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은 이미 말씀 받았죠? 그 언약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1년 동안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에 힘을 얻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